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땅의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달된 심판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은 하나의 주제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의 이름인 이사야를 메신저로 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실 때만이 아니라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하심에 있으십니다. 본문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슬프게도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에서 설명하듯 인간의 죄로 인해 피조물이 받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대상은 풀과 꽃이 아닙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본문이 말씀하는 풀은 육체입니다. 꽃은 인간입니다. 풀과 꽃이 아닌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인 우리입니다. 이렇게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마르고 시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이 죄로 인해서 박탈되고 결국 마르고 시드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애쓰고 힘을 써도 인생의 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르는 풀처럼 시드는 꽃처럼 되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는 반전 메시지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8절은 삐딱하게 읽으면 우리를 기죽이시려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건네시는 메시지입니다. 마르고 시드는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을 향해 소망을 건네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있네, 이리 오시게 라며 초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죽이지 않으십니다. 시들고 마르는 한계를 가진 존재에 불과하면서도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구는 우리입니다. 이 버릇없는 태도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죽이지 않으십니다. 시들고 마를 인생임에 오히려 긍휼함을 보이실 뿐입니다. 오히려 자비가 발동하십니다. 오히려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풀과 같이 반드시 마르고 꽃과 같이 반드시 시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여기에 영원히 있네, 이리 오시게 하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하면 됩니다. 방금 읽은 11절을 따라 그대로 응하면 됩니다. 먹이실 때 먹고 안으실 때 안기고 인도하실 때 따르면 됩니다. 이것은 시들고 마르는 한계를 가진 내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대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인 31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힘의 필요성 때문에 권력에 의지하고 기생하는 데서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힘에 의지하는 삶이 아닌 하늘의 새로운 힘, 하늘의 권력에 의지하는 삶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기에 재물도 힘도 쇠잔해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날마다 더욱 비상하며 더욱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영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진작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 불안하고 위태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욕망으로 인해 이 땅의 가치관에 현혹됐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통해 열등과 우등을 가르는 방식에 현혹됐기 때문입니다. 편리함과 여유로움이 풍성한 삶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누림과 열림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시대적 가치관에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가치관에 현혹되고 동의하고 동조한 탓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지고 위태롭습니다. 평강과 안녕의 삶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지만 샬롬은 없습니다. 결국 선을 원하나 악을 저지르는 우리입니다. 이제 다시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현혹되고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더러운 힘이 아닌 하늘의 새로운 힘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겉사람인 육체는 시들고 마를지라도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날로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거룩한 삶을 더욱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영원하지 않은 것에 현혹되고 동의하고 동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